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아주 선율이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들립니다. 오늘 우리 특송하시는 분들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유명했던 그 가수들이 폴 시스터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오늘 특송하시는 권사님들이 권사 시스터 뭐 이렇게 굉장히 아주 젊은 언니들 같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미국에 잘 알려져 있는 그 속담 가운데 하나가 Danger Past, God Forgotten 이런 그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danger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past는 지나가다. 위험이 지나가게 되면 God Forgotten,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일단 문제 해결이 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옛날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기도 제목을 거들어 다니는 천사의 바구니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부탁하는 기도의 바구니는 가득 차 있는데 응답에 감사하는 기도는 빈 바구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급할 때 부탁은 하지만 일단 응답이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한 감사 기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중앙우체국에는 그 연말에는 매우 분주하고 무척이나 바쁘다고 합니다. 특히 성탄 전에는 수천 통의 엽서에 산타에게 선물을 부탁하는 편지가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이는 반면에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은 감사하는 편지는 한 통도 없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여행하는 동안에 그때의 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르게 되는데 나병 환자 10명과 예수님께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직접 보여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질병관리본부에 알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보니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집에 가다가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큰절을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왜 혼자 왔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왜 감사를 해야 하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까요?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더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유는 뭐냐? 이는 너희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최초의 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고 또 신명기 16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와 관련된 감사절이 나옵니다. 이런 절기는 다 감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애굽 백성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다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것은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것이나 허락하지 않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어둠을 밝히고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 매일 마시는 물, 또 유용하게 사용하는 불 등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건강, 지식, 지혜, 재능, 시간, 또 생명, 재산, 가정, 부모, 배우자, 자녀, 사업, 직장, 이 모든 것을 아마 다 가진 사람은 없을지라도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아마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면 이번 주에 생존하지 못하는 600만 명보다 우리가 더 복을 받은 것이고, 전쟁의 위험, 감옥에서의 고통, 고문의 고통, 기아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면 5억 명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체포, 구금, 사망의 위험 없이 우리가 교회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면 세계 인구 중 30억 명보다 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옷장에 옷이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어서
잠잘 곳이 있다면 세계 인구의 75%보다 더 부자입니다. 은행에 잔고가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어디 가서 그 쓰름돈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족하고 내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만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그와 같은 경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인데 좀 긴 구절인데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성경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일이 잘 안 될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너무 일이 잘 되고 모든 게 풍족하게 되면 성경은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쫓아 그들을 섬기고 만일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너가 멸망할까?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상담학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몇 분 계시는데 저하고 친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해 주셨습니다. 요즘 상담에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루에 감사를 하게 하면 우울증에서 치료가 된다. 이런 거를 최근에 치료 방법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루에 감사를 하게 하면 실제로 치료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토크쇼를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아마 그랬다고 하죠. 가난한 가정, 미혼모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어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사촌 오빠 친구들에게도 성폭행을 당하고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서 14살 때에 출산과 함께 미혼모가 되고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그 충격으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윈프리는 자신의 삶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자신이 스스로 글을 써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감사 일기를 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5번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일기에 하루에 5번을 썼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녀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분명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언가 내게 왜 이런 게 없느냐고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신에 이제 제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빌레름 웰러라고 하는 분이 아름다운 글을 적으셨는데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받는 자가 아니라 가장 감사를 많이 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은택은 그야말로 셀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의 삶 속에서 되찾아와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실제 우리의 삶이 무력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에 잘 쓰는 말 가운데 속은 셈 치고 이런 말 많이 듣죠. 속은 셈 치고.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뭔가 하면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거 속이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해보기보다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도 속은 셈 치고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속은 셈 치고 감사를 한번 해보지 뭐. 그것이 가짜일 거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이 말 속에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를 속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한번 그래도 하나님께 속은 셈 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감사도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면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실제로 감사를 해본 여러분이 증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지난해 감사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 그야말로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추수감사절이지만 이해가 오히려 더 주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감사라고 하는 어휘를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되돌리고 또 찾아오는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